말씀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운동기구를 이제 각 집에 필요해서 좀 사놔서 이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쓰시는데, 운동기구 가운데 이제 집에서 쓰는 것 가운데 자전거가 있어요. 또 이 운동기구 가운데 이렇게 걷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뛰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근데 보니까 어떤 분이 신방 갔더니, 아이 목사님, 우리 저희 남편은 이런 걸 안 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빨래를 걸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상당히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운동기구는 운동할 때 쓰는 건데 거기다 빨래를 넣고 이제 거니까 아마 편안해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운동기구에다가 이렇게 제 옷을 이렇게 벗어놓고 거기 편안하게 옷걸이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살면은 행복한데, 그거를 이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듣고서 쓰지 않고 뭐 집에서 이렇게 잠자는 데 쓴다든지 책장용으로 쓴다든지 또 이렇게 장식용으로 쓴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첫 번째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면은 행복하게 사는 거다. 이 권면의 말씀을 많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하면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행복과 기쁨은 어디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나를 기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술을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내가 기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이 오히려 독약이 돼가지고 자신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담배도 피는데 그게 기쁘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단 말이죠. 요즘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이제 마약가에 싸서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중독을 해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얻어가지고 이 어떤 좀 황홀경의 그런 그걸 추구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게 됐다. 요즘에 좀비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마약에 취하면요, 사람들이 그 자기의 뇌가 망가져가지고 자기가 어떤 자세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좀비처럼 말이죠, 그러고 있어요. 참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인생이 망가진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뭔가?
그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행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것 가운데 음란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상을, 영적인 음란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육체적인 쾌락 추구는 그것은 또 육체적인 음란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에 우리가 취하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전에 나오신 분들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영적인 비밀을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은혜의 체험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스탠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동성애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이게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 질문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회 분위기는, 미국 사회 분위기는 동성애를 막 수용하고 뭐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사회 분위기에 어떻게 말씀하실까? 근데 정확하게 이 스탠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내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당신의 신앙생활은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음란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이 미국 사회의 그 분위기 가운데 그냥 휩싸여서 목사님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실제로 이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UMC의 감독이 됐는데, 이 양반이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 그 공동체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거룩하고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분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 목회자가 되시고, 또 우리 권사님 되시고 평신도 지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UMC의 무슨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 사람인데, 누구라고 하면 얘기 알 사람한 사람인데 2019년도에 이상한 얘기를 또 했어요.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있다, 이 소리를 하더라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감리교 목사라고 활동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UMC하고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결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번에 얘기했는데, 아직 우리 연회원들이 잘 몰라가지고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다 찬동을 안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행복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잘못된 습관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과 몸과 기쁨이, 마음도 몸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공기가 신선하고 좋잖아요. 신선한 것은 조금 처음에 좀 힘들지만 그러나 신선한 공기가 나를 아주 기쁘게 한단 말이죠. 또 집안의 공기가 달라져요. 우리 자녀들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되고, 돈도 절약이 되고 절제의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부춘산 공원에 이렇게 좀 걸었어요. 걸었더니 봉사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뭘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더니 읽어보니까 금연이야, 금연 껌을 주시고 금연하세요 그러시더라고. 제가 담배 피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껌도 이렇게 장로님들을 만나서 장로님들한테 제가 또 드렸어요. 장로님도 금연하시고 껌 하나씩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을 바꾸면은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생활 하나 바꾸면 이게 행복한 거예요. 나한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생활을 하나 바꾸는 거. 요셉은요, 음란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행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음란한 행활을 했더라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서 음란한 생활을 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형통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는 인생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지는 인물이, 불행한 인물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그 자녀들이 변화돼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가 예수 믿으면 어머님이 굉장히 기뻐할 텐데. 그래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자녀가 어디 나가서 딴 길로 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면 부모님이 기뻐요. 기쁘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왜 그걸 못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자녀에게 멀리 떨어졌길래 오래간만에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신앙생활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아주 애 키우느라고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은 늘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당신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 효도를 좀 하시면 좋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기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거룩한 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시는 부탁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대하면 그러면 내가 행복한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기분이 좀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잘하는, 남편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 때 행복이 참으로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남편의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아내 되시는 분들께서는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 그러냐면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 귀하게 여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 여자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에요. 남자분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생겨서 내가 선택했지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게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기가 잘생겨서 뭐래. 내가 잘했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돈 많고 잘생기고 멋쟁이니까 아내가 나한테 따라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고,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아주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에요. 억지로 싫어. 하기 싫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저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제 좀 달라지네. 할렐루야. 아내들도 한번 하시죠. 남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사람이 다 행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행했을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가 막히지 않게끔 그렇게 아내를 잘 대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서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존경해야지. 예?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경상도 남자분들은 하루에 3가지 말만 한대. 집에 들어오면 뭐라 그러냐면 애들은 그게 첫 번째 말이죠. 아그들은 뭔 말이 맞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투리가. 아는 예, 맞아요. 그게 경상도 사투리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밥 먹자.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자자. 이게 3가지 말이 끝. 근데 뭐 경상도 남자들은 뭐 표현하기를 뭐 남자들은 속이 다 좋다고 막 그렇게 말은 없지만 속이 좋다 그러는데 아니 입이 있으면 뭐래 말을 해야지. 입이 있으면. 아니 뭐 입은 말하라고 한 거지. 아내는 대화하라고 만들어 준 거지. 주셨는데 대화도 안 하고 3가지 말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으면 우리 성경책 읽자 그러면 되지.
할 말이 없으면 당신이 1절 읽으면 나는 2절 읽고 당신 나는 3절 서로 그러면서 읽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할 말이 없으면. 그러면 돼요. 돼요. 예. 할 말이 대화를 못하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대화를 잘 아내를 거룩함과 중비함으로 상대를 대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지금 설교하는데 가슴이 뜨끔뜨끔 하신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상대방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즐겁게 할 줄 아는 말. 그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아내를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할까? 그 좋은 말을 꾸며서 한번 했더니 말이죠. 뭐라냐면 당신이 오늘 이 갈 때가 됐나? 이렇게 그러더라고. 얼마나 웃기는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이상하다고. 뭐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예. 그래도 잘 하시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나중에 다 진심이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기 위해서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 아내를 잘 이렇게 상대방을 잘 대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부터 바꿔오면 되겠어요. 저희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자꾸 제가 이제 습관 가운데 우리 집사람 그랬더니 그 아버지 학교에 우리 장로님께서 참석하신 분께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 말이 잘못됐습니다. 집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내라 그래야 됩니다. 아내. 그래서 아내라 그래서 아내. 그 집에서 꼭 부인 이름을 부를 때 야 그러지 말라 그래요. 야 그러지 말라. 이름을 불러야 돼. 여보 이래야 돼. 한번 해보실까요? 여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야! 그러면 안 돼. 여보! 그래, 여보. 알았어요? 예. 자기야!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래. 하여튼, 말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곧 불이라. 혀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강대상에서 사랑을 많이 얘기해서 제가 설교를 들은 내용인데 참 재밌어서 또 말씀드려요.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예화는 자꾸 써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어느 목사님 목회하면서 사랑을 많이 외쳤어요. 그래서 교인들, 사모님 보니까 교인들은 되게 사랑해요. 말로도 아주 친절하게 대해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은 집에만 오면 이상하게 말이 달라. 예. 말이 달라.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한 10년인가 20년 동안 이렇게 잘 목사님을 보필했는데 막 교인들은 막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것 같아. 강대상에서는 사랑 많이 외쳐서 이 사모님이 이불을 싹 싸들고서 강대상에서 와서 여기서 내 생활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이제 장로님들이 또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집에만 오면은 사랑이 다 없어지고 이상하더래.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사랑 많이 얘기하니까 하여튼 강대상에서 내가 살아야 될 것 같아. 사랑받아야 되니까.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내를 잘 존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미션에 이 선교의 가장 첫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가장 가까이. 아내가 선교의 첫째 사람이다. 목회자에게도 아내가 내 목회의 첫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저기 서울에 있는 성도들은 또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냥 자기 부인만 감싸고 돈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서울에 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 골고루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은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진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랬어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내가 복수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애굽으로 갔잖아요. 고생부지했어요. 13년 동안. 근데 그 형제를 자기가 해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 요셉의 자손들이 다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아주 60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400년 지난 다음에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이게 형제를 분수를 넘어서 요셉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고난을 대신해서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도 절대로 신하들에게까지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만약에 손대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자. 예. 분수를 넘어가지고 형제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걸 자꾸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냥 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시면요, 나한테 행복이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원수는 누가 갚냐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다 갚으셔가지고 꼼짝 못하게 다윗 시대에 사울 왕의 왕가는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만드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를 넘어서 내가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가인은 그 삶에 실패했어요. 분수를 넘어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말이죠, 돌로 쳐 죽였어요. 얼마나 참 아벨이 억울했습니까? 너무 잘못된 일을 하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돼가지고 늘 다니면서 삶 가운데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불안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아니하는 은혜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행복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외인, 이방 사람들을 대하여서도 상당히 단정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외인들에게 대해서도 단정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왔어요. 그중에 뭐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죠. 가끔 개중에. 그러나 우리가 자꾸 한국말 모른다고 한국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막 무시하고 함부로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 외국 사람이 이제 그 엘리베이터 탔어. 근데 한국 사람도 탔어.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몸에 쉰내가 막 나는 거예요. 쉰내가 나니까 한국 사람이 옆에 있다가 어디서 쉰내가 이렇게 나지? 쉰내가 나지?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쉰내가 나지? 냄새가 이상하다. 쉰내가 나지? 그러면서 막 옆에 사람을 한국말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막 뭐라고 막 그랬단 말이야. 막 그랬단 말이야. 내가 표현을 다 못하겠어. 막 그냥 상대상에서 막 욕을 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내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쉰내가 나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한국말. 그 사람 한국말 못하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있다가 나가면서 쉰내가 나서 미안합니다.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인격이 모자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인격도 잘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한국 사람들도 외국 가면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냄새 맡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마늘 냄새가 나요. 마늘 냄새 나요. 근데 저도 이 외국 사람 가운데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데 보니까 어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데 그 나라에 향료를 썼나 봐요. 냄새가 지독하더라고. 근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또 백인들도 말이죠. 냄새를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 무슨 내가 나냐면 노린내가 많이 나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인을 향해서 우습게 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만 자꾸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게 말이죠.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준다니까. 그게 나에게 복을 준다니까. 행복하게 사는 자세를 가질 때 그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런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비결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분수에 넘치게 형제를 해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고 온전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